반갑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한 권이 다 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귀가 쫑긋쫑긋하고 이게 실감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얘기, 사진을 찍어도, 단체 사진을 찍어도 딱 보고 제일 먼저 누구를 봐요? 보통 나를 보잖아요. 말은 안 그래도 마음은 나를 보잖아요. 내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사진을 왜 보고 하는 자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사진에 내가 예쁘게 나왔어. 내가. 그러면 나머지가 안 예쁘게 나와도 와, 잘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내가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 다른 사람 아무리 예쁘게 나와도 그 사진 보고 뭐라 그래요? 잘못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뷔페를 가서 밥을 먹어도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이 가득 있으면 와, 그 뷔페 좋더라 그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게 거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좋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참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놀라워요. 그죠? 이게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은 바로 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바로 누구냐면 말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는 땅의 예수시고, 그리고 이 예수가 땅에 온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 때문에 온 거예요. 누구? 제3자. 단수 복수? 제3자 단수 복수? 만약에 복수라고 그러면은 그들이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라는 말은 제3자 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제3자, 하늘의 아버지와 땅의 아들 예수 떨어져 있는 제3자 단수인 바로 내가 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다 내 얘기다 인 건데,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출애굽기 17장 16절 제가 그냥 읽으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 아니고 뭐예요? 맹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맹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맹세는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 영혼의 거듭남으로 영혼의 씨가 딱 들어올 때, 태초의 거듭남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삶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두고 맹세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맹세라는 단어 사이에는 내 삶을 두고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들어왔을 때는 언약이 들어온 거고, 내 혼을 보고는 맹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자, 이 말은 영에 계시는 여호와는 나의 혼과 나의 몸에 있는 아말렉과 어떻게 싸운대요? 한 번 싸우고만 안 돼요? 대대로 싸운대요?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골로새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주로 갈 때도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본 사람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의 아말렉과 그리스도 예수가 될 때의 아말렉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갈 때의 아말렉과 주 그리스도 예수로 갈 때의 아말렉과 그 이후에 이방으로 갈 때의 아말렉이 질이 달라요. 질이. 그 싸우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물 침례도 아말렉과 싸움이고 성령 침례도 아말렉과의 싸움이고 불 침례도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아말렉은 뭐냐 하면은 궁극이는 내 안에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궁극은 나중에 가보면 이 아말렉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아말렉이 바로 내 자존심이라는 거죠. 자존심, 다른 말로 내 안에 부글부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부글부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글부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25장도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9절. 신명기 25장 19절. 이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나오실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 맞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자존심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존심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내가 과연 내려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생명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질문 던지는 것도, 이 질문도 놀라운 질문이지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런 질문을 못 해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이 없으면 이런 질문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끝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세 번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 이거는 알파 오메가는 내 영에서,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을 들고 들어오신 거고, 그리고 내 혼에서 시작과 마지막은 내 혼에서, 그리고 처음과 끝은 내 몸에서. 그러면 처음과 끝, 그리고 끝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잃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창세기 6장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최 목사님이 막 저보고 막 집에서 다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다 죽고, 시댁에 가서 다 죽고, 직장에 가서 다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막 벌떼같이 나를 달라드는 거예요. 식구들이 저를 잡아 죽일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래도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돼요.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혹은 골로새 3장 3절 있잖아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런 나의 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나는 죽었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별의별 임상실험을 다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다가 이게 끝이 안 나니까 제가 이제 최고사님 가가지고 이제 막 대들은 거예요. 언제까지 죽어야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덜 죽었구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은 어느 날 제가 저희 집에 걸어가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게 뭐냐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대접받고 칭송받고 네가 짱이야, 네가 최고야 이런 말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를 까내? 나를 막 하대하고 나를 멸시하니까 내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부르르르 떨잖아요. 이게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높은 곳에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마귀예요. 높은 곳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처음에 씨가 들어오면 우리는 일단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면은 이게 택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거죠. 이 낮아진 자는 내 다음 세대, 내 영의, 내 몸의 백성들의 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 바꾸면 내가 더 낮아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막 집에를 가는데 내가 길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막 다 나를 막 잡아 죽일 것처럼 마치 고린도전서 4장 그 9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넌 편이신 거예요. 모든 곳에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나를 그냥 몰아넣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언제까지 죽어야 돼 이러다가 어느 날에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집에 가면서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탁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해, 아니 죽을 것 같아요가 뭐야, 그냥 죽으면 되지.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죽을 것 같아 하지만 확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만큼 내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누가 제가 이 사람이 세다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진짜 멀리는 안 가도 도봉구 여기 쌍문동에서는 엄청 착한 천사 사모라고 소문났었는데 집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너는 너무 착하다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을 비춰보니 나만큼 악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나처럼 높은 걸 좋아하고 나처럼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너 이제 시작이다 하고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작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6장에 오늘은 저는 다른 부분들은 뭐 너무 귀하신 강사님들께서 하시니까 저는 이 아말렉 죽이는 것만 좀 할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영혼이 물침례 받고 몸에도 물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물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드는 거고, 모세가 물침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세의 여기 노아의 홍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둘 다 물침례 받는, 그래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뭐냐면은 물을 쏟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6장 17절이에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 이것이 노아 홍수의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내 몸에서 노아 홍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멸절하는 것이 홍수, 물침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게 순종하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완전 살아 숨쉬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모세가 6월절 어린 양 사건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가 있잖아요. 최 목사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영남사모 생각은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제가 그거를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데 내 생각은 뭐 오만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말렉인 거예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가 나오거든요. 모든
티끌이면 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온몸에 이가 있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간질. 귀도 간질. 막 몸도 간질. 막 최 목사님이나 경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나는 그게 안 들려. 왜? 여기가 간질, 저기가 간질. 내 안에 일은 다 아말렉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개구리가 많고 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돼. 그래도 결국은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다 잡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를 갈까? 그랬더니 결국 뭐가 이가 바뀌냐면은 티끌이 이로 바뀌어요. 근데 그 티끌은 결국은 뭐예요? 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5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네 민족이 숫자는 뭐와 같다? 티끌처럼 많을 거야. 티끌을 셀 수 있을지언정 네 조상, 네 민족들을 셀 수 있을 거야. 내 몸에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오는 순간 몸에 있는 티끌들이 이와 같이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도 간질간질하고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저만 그렇나? 그죠? 공감이 되죠, 그죠? 생각이 어딜 튈지를 몰라. 근데 이게 다 아말렉이라고. 이걸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로잡지?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잡혀요. 너무 놀라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천하에 멸절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물침례를 받고 나면 일단은 바깥에 있는 스물스물이 쫙 빠져요. 그리고 나면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영혼 몸, 영에는 뭐? 팔이라는 부활. 이거는 처음에 영의 씨가 들어올 때 이 방주가 들어오거든요. 이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고 그래요. 이 아크인데 이 아크가 내 혼으로, 내 몸으로까지 이 삼탱이 쫙 펼쳐져야 돼요. 아말렉의 자존심이 죽으면서 내 혼이 이렇게 영은 팔이라는 부활, 그리고 혼에는 이제 제사 지내는 짐승이 내가 이제 이삭이 돼서 죽고 나면 내가 짐승이 그러니까 순한 짐승이 되잖아요. 말씀을 되새김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몸에서 이 몸의 완고함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아 홍수에서 쫙 나가면서 이제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 존재들이 이제는 땅으로 나와서 내가 얘네들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은 제가 칠판은 적지는 않지만 여기 너무 다 아시니까 첫 번째 영혼 몸은 궁극에는 이거는 믿음의 법으로 내 의가 쫙 빠지는 거예요. 내 의가 쫙 빠지면은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아 홍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영혼 몸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6장 15절 16절에 있는 건 거예요.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잖아요. 이것들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짐승들이 아니에요. 어떤 짐승들? 예쁜 짐승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잡아 삼킬 수 있고 내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혼 몸이 쫙 되면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그리스도고 내가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창조물이라고 안 하고 왜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라고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들은 누가 건져줘야 된다? 나라고 하는 예수가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9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9장 이제 물침례로 이제 첫 번째 영혼 몸이 이제 자존심이 완전히 죽었어. 이 자존심이 죽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씀에 대한 확실함. 이 말씀 있잖아요. 쫙쫙 와서 붙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구나.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구나. 이게 그래서 막 그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막 집에서도 만약에 뭐 수아가 엄마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요. 반찬 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하면은 당당해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셨어. 내가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셨어. 그럼 처음에는 막 조롱을 해요.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가 하셨어. 그러면 나중에 맞네. 그리스도가 하셨네. 해요.
그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간극이 있으면 안 돼요. 밀착. 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8장 3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2000년 전 예수는 죽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으로 오면은 9장 12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9장 12절 노아 홍수 쫙 끝나고 첫 번째 자존심이 쫙 빠지고 난 거예요. 이 자존심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일단 못 믿는 자존심이에요. 말씀을 불신해. 정말 말씀이 그런 거 맞을까? 이런 자존심. 이 양다리예요. 이 두 마음이라고. 이 자존심이 완전히 빠져야 돼요.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뭔가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그래. 그래서 이 자존심이 딱 빠지고 나면은 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방주 안에 있는 존재를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아까 물침 내에서도 모든 육체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모든 육체라고 그래요. 그러나 홍수 때의 모든 육체는 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내 마음이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육체는 뭐냐면은 내 안에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는 누가 짊어진다? 내가 이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육체는 이제는 홍수가 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아까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니까. 로마서 그리스도 안을 조금 설명할게요. 그리스도 안을 알게 되면 자존심이 팍팍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으로 왔습니까? 네. 로마서 5장 바로 말씀드릴게요.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건 자존심 죽는 얘기죠, 그죠? 더욱 죽고 나면 뭐가 살아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 바꾸면 은혜로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영혼이 죽어서 그리스도 살아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그리고 몸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물침례를 받고 내가 천사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말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은혜예요. 이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영생을 가진 이 그리스도를 가진 내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은 정말 이거는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거를 나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너희가. 이 피조물은 죄가 많다, 안 많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어디 안에 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너희예요. 근데 얘네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피조물을 건지려고 그러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될까요?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떨어져서 독립해서 이제 일을 하러 나와서 나는 이 예수가 바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느냐, 이게 바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을 건지러 내가 내려가는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되면 이 예수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자존심이 어때요? 죽는 거예요. 이때는 엄청난 책망이 올 수 있어요. 책망이 오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냅니다. 우리 자존심은 이제 막 좀 우스갯소리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망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빼려니까 내가 정말 더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별로 내 스스로 책망이 들어가요. 내 스스로 책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으로 굳이 사역자의 책망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처럼 구태의연한 사람들은 바깥으로 막 죽방이 날라올 수 있어요. 이게 사역자한테서 오지만 또 뭐 다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깊은 내 피조물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제가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라는 그 아들의 은혜 안에 짱짱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대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언자 안에 있으면, 그래서 첫 번째 그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퓨뉴마라고 그러고, 두 번째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들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누가 나를 찔러도 하나님한테 내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찔러도 너는 안 돼 라는 말을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 이 껍데기가 안 되지, 나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 이런 강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를 때 막 책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막 낙심이 엄청나게 와요. 그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낙심이 와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의롭다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의롭다 받으려고 한다면은 두 가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이 빠지고 자존심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몸에 있는 죄는 또 엄청 흉악해요. 아무리 책망을 들어도 있잖아요. 눈도 껌쩍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성경은 뭐라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나온 예수가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 안에, 그래서 아까 생명의 떡만 되면은 그 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게 필요가 없고 성령 안에서 계속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백성도 다 건질 수 있는, 구원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만큼 자유와 그만큼 강함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예수가 나오는 게 놀랍지, 그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책망을 하는데, 이게 몸에 가면 이제 그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44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44장. 그래서 몸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 있는데, 이 피조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잖아요. 돈이 우상인 사람은 돈 때문에 많은 수모가 옵니다.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자식 때문에 수모가 와요. 남편이 우상이면 남편 때문에 수모가 오고, 막 예를 들어서 하여튼 내가 생각했던 나는 지적 수준이 높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엄청 하고, 만약에 사역자가 종이잖아요. 사역자도 또 수모를 당하고 막 그래요. 자, 이사야 44장을 보면은,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자존심이 막 안 죽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자존심 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을 잘 모르니까 이제 막 부글부글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이 되니까 이 피조물을 찌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 지금 보면은 저만큼 흉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바깥에는 또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빡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바로 직방으로 대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서 바로 막 왕왕왕왕 대들었어요. 진돗개처럼 사자처럼 대들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되게 교묘하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살짝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제를 확 바꿔요. 근데 사모님 있잖아요. 나는 이 얘기를 하고 막 찌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 이 구슬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는 속성. 또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칼이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니거든요 하면서 칼이 틱 튕겨나가요. 그 엄청 고집이 센 거죠. 왜 이렇게 너무 즐겁게 웃고 계시는데 다들. 그리고 철민 집사님은 저랑 같은 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철민 집사님은 바로 대들어. 기분 안 나쁘시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다 흉악하다. 누가 뭘 할 것이 없이 나는 저 영남 사람보다는 좀 덜하고 이건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신명기 27장 할 때도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아말렉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아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오면은, 이사야 44장에 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이게 아버지께서 이런 구절 써놓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사야 44장 보면은 여기 우리 안에 중에서 우리가 몸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44장 9절에 보면은 제목이 우상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죠? 9절, 10절, 11절 제가 읽을 텐데 여기 우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뭐가 있냐면은 세트로 수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피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그냥 수치를 그냥 몰빵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몰빵으로 그냥 피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 내가 속이 문드러져 썩어서 내려가요. 그러면은 아말렉이 진멸되고 거기에 여호와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이라는 말은 영어로 nothing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나는 나중에 가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것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거였구나. 이 그리스도 안의 피조물은 다 무익이구나.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뭘 당하리라? 수치를 당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것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그래서 두려움이 처음에는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냥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그리고 함께 뭘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옆에 나를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덩이들이에요. 그분들이 아니면 내 안에 피조물이 깨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복덩이, 내가 징글징글하는 싫어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분한테 가서 커피도 사드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감사합니다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그분 덕분인 거예요. 덕.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덕이잖아요. 그죠? 덕. 근데 그분의 덕을 세우는 게 사실은 뭐예요?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덕분을 깨달으면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 17장 왔는데 출애굽 17장 와보면
출애굽기 17장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맹세해. 나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거야. 그러니까 처음 싸울 때, 그 다음에 이게 몸에서 무너질 때 싸울 때, 그 다음에 또 피조물을 건질 때 싸울 때, 이 다 싸우는 모양새가 다 다르고 가다 보면은 다르구나는 것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느냐면은 제목이 8절을 보면은 17장 8절을 보면은 아말렉과 싸우다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모세가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손을 들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즉 자존심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 몸의 자존심이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몸에 더 흉악한 나 자신에게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갔을 때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자존심이 죽었을 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아말렉에 죽었으니까 너 자존심이 죽었으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이게 생명책이에요. 나 자신은 죽었다. 이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받아서 내 몸에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갔을 때 나라는 예수라는 이 예수가 몸의 백성들을 죄를 짊어진 이 예수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 외워드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였으니 모세가 제단을 닦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머지 뭐라고 그래요? 깃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3번의 깃발을 꼽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 안에 있는 모든 죄 내가 다 사로잡아서 종말을 만들어 놓고 영의 깃발을 꼽아요.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한테 죽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돼가지고 주로 백성들에게 영에 딱 들어갈 때 또 깃발을 꼽는 거예요. 이 깃발은 바로 그 2번째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만유가 만들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뽑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몸에 가가지고는 또 3번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이 3번의 깃발을 꼽는다는 거죠. 이 깃발을 꼽고 나면은 마지막 빌립보서 한번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이 깃발을 내 몸에 그 무엇을 뭐죠?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나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자존심이 이제 죽었다. 누가 나를 찔러도 나는 잠깐은 불을 뜰 수 있어.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하루를 못 가. 하루 안에 회복이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백성들이 영의 표대를 꼽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나도 아말렉이 죽어야지 절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표대를 꼽아 놓으면 나의 몸에서 더 낮아진 나의 죄성을 보는 피조물이 나도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하나님 바로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것은 내가 기업을 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라인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말렉 편에 서서 끝까지 안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편에 서서 죽어서 아버지 안으로 알파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그런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순종이 잘 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받아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